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뭐로 해야 될까? 서론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참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마치라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졸업해서 선지자가 되는 그런 정통 코스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업가 같은 그런 좋은 수입을 가졌던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장 먼저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문, 모압 총 6개의 이방 나라에게 심판의 신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양심을 통해 갖고 있던 보편적 도덕성이란 기준에 근거해서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너네가 전쟁을 통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느냐?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팔았다. 영토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하는 잔혹한 죄를 저질렀다 등 이 대부분 전쟁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기뻐서 춤을 췄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저 개만도 못한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다시금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더군다나 이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날리시냐면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지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죄들이 있으니 불을 보내 모든 빌딩 고층 건물들을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한의 목사가 북한 땅에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난리 나겠죠.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저놈의 자식들, 예루살렘 성전만 의지하더니 꼴 좋다. 지들이 아브라함의 정통 있는 자손이라고? 에라이, 야, 우리 조상 요셉 아니었으면 나오지도 못했을 놈들이 어딜 까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 이 자식들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딱 끝나자마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방 나라들의 심판 신탁에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겠다 말씀하셔서 그때에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신 부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너 가지 부분에 너희가 죄를 지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신 그 죄의 명목은 하나였어요. 남유다도 엄청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너무 구체적입니다. 온갖 비열하고 저열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만천하에 그냥 다 들춰내고 계세요. 여러분, 유다의 죄도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놨던 아모스서 주석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공부해 보니까 그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따르고 그에 따른 페널티가 큰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만 언약 백성입니까? 남유다만?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물론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뭔가 더 정통한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큰 줄기로 보면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언약 백성인데 왜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이 열거된 걸까요? 그냥 단순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구체적으로 열거가 된 걸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은 의무가 따르고 그에 따른 페널티가 큰다라고 하면은 남유다의 죄도 똑같이 동일하게 열거되어야 되죠. 그런데 남유다의 죄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쓸데없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같은 언약 백성이란 줄기 아래서 너무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총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추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 돈을 갈취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6절 말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그 석방을 위한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냥 너가 만약에 억울하게 그가 잡혀왔는데 그것도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너가 석방을 위한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럼 너는 바로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신매매는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파는 일들이 다반사가 된 사회였던 거죠. 또 두 번째 죄악은 뭡니까? 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부분입니다. 기득권층 사람들이 오만스럽고 방자한 자기 과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은 머리를 발로 밟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연약한 자를 길에서 밀쳐내 버린다라는 것을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열거된 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뭡니까? 성적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을 두고 한 젊은 여성에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동일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 도덕이 타락했다. 이스라엘 성적 타락과 도덕적 몰락이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열거된 죄가 뭡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가난한 사람은 빚을 지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는 보증으로 자신의 겉옷으로 저당을 잡혔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가 자신이 빚이나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저녁에는 그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저녁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계층들을 무시하고 환멸시키며 오히려 그들을 짓밟았다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4가지 죄악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죄악된 것들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은 죄악이 있지 않느냐. 성적 부도덕함, 우리 한국 사회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자신의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거, 인신매매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걸 읽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이 잘나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것들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괜찮은 존재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언약 백성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것들을 왜 다르게 열거하신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너희가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 3장에서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을 딱 지어버립니다. 이 말씀 구조가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반복되어져요. 아모스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이방 사람들 전부 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수가 없는 존재다. 너희는 죄인된 존재다. 아모스 2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른 그 결론이 무엇이냐? 범죄함이다. 그 남유다의 죄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북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온갖 것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로마서 1장과 2장, 3장의 말씀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지금 반복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는 그 일상에서 지었던 그 죄들, 일단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의롭다 칭함 맞을 수 없고 무엇보다 그 죄악된 것들 예수 죽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우리는 그 가난한 예수를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힘없다 여기는 그 예수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여기는 그 예수를 팔아버리고 밟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그 예수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남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아내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창기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젊은 여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지만 날마다 가난한 이들의 것들을 억압하며 예수를 억압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일상에서 들어지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그거 그냥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다 너희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가룟 유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주석책들을 많이 보면은 이런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복음서 공부하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파는 그 장면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관주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건 스가랴서 어디 말씀의 성취고
또 이 아모스 2장 2절에 성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쩌라는 걸까? 근데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 딱 이렇게 결론이 내린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들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그 죄들, 일상에서 그 저지른 죄들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냥 부정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죄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적혀있는 그 죄악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저지른 죄악된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죄악된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에게 행하던 것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행하던 것들이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 신약 성경에서 발표가 다 되었잖아요. 나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아서 죽을 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6절까지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피해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처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날개 안에 어디로 나아가겠느냐? 너희는 갈 곳이 없다. 너희는 그 죄 아래서 어디를 피할 곳이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죄를 피해서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갈 곳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인간의 범죄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참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읽은 그 책이 누가 쓴 거냐면 이 정말 구약학계 진짜 거장이 쓴 책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진짜 정말 대단한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전부 다 거기로 점철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너희에게 소망이 없고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쳐봐라, 안 된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걸 지금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 아니면 갈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예요.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칠 수 없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목숨을 못 구한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다. 말 타한 자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다. 너희는 그 진노하시는 피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더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죄의 문제 앞에선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돈도 해결이 안 되고 관계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도 해결이 안 되고 권세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예수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간구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이 도무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부터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완고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더욱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욱더 간구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인임을 더욱더 날마다 깨닫고, 정말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인 걸 더욱더 깨닫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더욱더 진실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그 예수 더욱더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를 더 필요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인임을 더욱더 깨닫고 예수님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피할 길 없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 더욱더 필요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